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부터 솔로몬의 7가지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첫 번째 중보 기도인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행위대로 심판이, 의인에게는 그에 맞는 보응을 해달라고 솔로몬은 중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성전의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목적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이 모여 그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구약 시대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는 인지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철저한 몸부림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하심 아래에,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교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죄든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돌아옴의 의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성전의 세 가지 목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7가지 중보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지금 현재에 닥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미리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은 다른 본문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두 번째 중보 기도로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중보 기도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배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범죄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전쟁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리품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성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라고 모든 내 삶의 영적인 실패의 요인이 나의 죄로 인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집중하다 보면 죄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나눕니다. 나의 삶의 영적 전쟁의 패배를 스스로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의 패배를 죄로 인해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입 밖에 내어놓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을 저지르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공의, 그분의 기준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의 시작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기준됨을 인정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두 번째 중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적인 전쟁의 실패는 나의 죄로 인함일 수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세 번째 중보기도로서 가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뭄이 찾아올 때 성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죄에서 떠나거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변화된 삶이 아닌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비를 먼저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를 위해 중보합니다. 처벌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깨닫는 것,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즉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네 번째 중보기도로서 재앙과 질병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레위기 26장 25절과 신명기 28장 여러 절에 걸쳐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서부터 40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위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40절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중보합니다. 그 당시 기근, 사람에게 퍼져가는 전염병, 그리고 곡식에게 퍼져가는 전염병 깐부기, 모든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황충,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재앙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팬데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8절에 한 사람의 회개이던 온 백성이 각자가 회개하던 성전에 돌아와 회개를 하면 39절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보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합니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강조하는 것은 남이 회개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항상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겠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가벼운 임기응변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의 처절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네 번째 중보 기도로 우리들의 각자의 회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변화된 삶,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다섯 번째 중보 기도로서 이방인의 간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부터 외국인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전제하에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전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4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에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와서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경배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중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건축한 분명한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이 만민에게 드러나기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동방에서 시바 여왕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일,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또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이방인의 간구에 대한 중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성전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준대로 살 때에 세상 속에 구별된 기준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길 원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구별된 그 삶 자체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별된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시고 그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이 생명의 기준이 됨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없는 삶,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죄의 용서함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이 받을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다 보면 반응합니다. 복음이 거절되는 그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걱정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 삶으로 둘 다 함께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신이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말씀,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 복음을 나눌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를 상실한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다니엘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혼란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들 남의 탓만 하고 지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희생하시며 올바른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남 탓이 아니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택하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다름을 깨닫고 하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나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